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가 없는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장차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시는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 이 말씀 그대로만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다시 한꺼풀만 벗겨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눈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그 강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제발 시작.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게 070 핸드폰이 아니지 이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니 좀 어디 잠옷실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이 소리를 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광야가 무엇 하는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어디 가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셨고, 이스라엘이 또 출애굽할 때에 어디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예, 광야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별로 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험악한 산이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패인 그런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메마른 그런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위살에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없죠. 그리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금방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모래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모래바람이 해리바람이 불고 되면요, 산이 없는 곳에 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이 있는 곳에 산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 모래 언덕 모래산을 갖다가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길다가라도 그것으로 산이 옮겨져 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여기다가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사막에다가 강을 내리라. 과거에 물론 이랬었습니다. 바다였는 땅이 있을 수 있고요, 강이었던 땅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초목이 무성한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가 육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풀이 날 수 있으나 워낙 사막이 있는 많은 곳인 것 같으면은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던 곳도 계속 큰 나무를 베게 되면, 수목을 베게 되면은 그
사막이 모래바람을 통해서 점점 더 묻어버립니다. 아까 길도 이렇게 묻어버린 것처럼 집이 있으면 집도 순식간에 모래바람을 통해서 묻어버립니다.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여기 집이 있었나?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사막에다가 텐트 치고 잔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텐트 치고 자다가 산을 하나 만들어놔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거기다가 어디 가서 물길을 얻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막에다가 또 강을 낼 수 있습니다. 땅을 융기된 것을 밑으로 내려 앉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온도를 적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가까운 데 풀이 이렇게 돋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는 점점 더 많이 사막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는 밭을 만든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풀을 캐내버리고 이렇게 밭을 이루는데 그 사막 가까워 있다 보니까는 사막 모래바람이 슉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농사도 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게 아닌데 자꾸 벤다 이겁니다. 나무를 베게 되면 그냥 사막화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에서는 거의 길을 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거기다가 강을 낸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창조자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물을 끌어옵니까?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매강이 있죠. 그런데 두 강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강인가 이것은 다 벌써 사막화되어 버렸습니다. 강이 없어졌어요. 자, 이와 같이 강은 있을 수도 있고 있던 것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없는 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바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도 또 우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길을 낸다는 것은 그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고 가깝다 이거죠. 그 사막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 사막에는 나무가 고사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사목도 죽어버리고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썩어서 백골이 질러다니면서 막 흩어져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풀이고 나무고 사람의 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다 식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사막화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덜짐승이 뭐냐 이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장차 덜짐승과 곧 시랑과 타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시랑이고 왜 하필이면 타조냐 이겁니다. 덜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아닙니다. 덜짐승이라고 하는 가축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축은 빠졌죠. 덜짐승은 뭘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덜짐승. 한마디로 그 주인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십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마귀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가 주인은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들짐승과 같이 지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정복 전쟁할 때에 이방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왜? 그냥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정복해버려라.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짐승 같은 바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과 실랑이 뭡니까? 실랑은 짐승 가운데서 아주 간악한 짐승입니다. 간교한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포악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간악하고 포악하고 한마디로 인정머리 없는 것이 바로 이 실랑입니다. 타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조가 사는 곳은 어디가 살아요? 타조는 사막에 삽니다. 사막에 오토바이 하듯이 어떤 타조는 60km 또는 90km까지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개가 있으면 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막에서 뭐 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타조는 몸집이 이렇게 되고 말이요. 그 다음에 날개는 있으나 태화되었습니다. 날도 못해요. 그래서 사막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조 역시 그 성품이 아주 매정하기로 유명합니다. 알을 낳아놓고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알이야 깨든지 말든지 새끼가 나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 아무 상관없어요. 놓고는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이 매정한 타조, 그러니까 실랑과 타조같이 포악하고 메마르고 인정거리 없는 이스라엘,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까 덜짐승을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실랑과 타조 같은 누구? 이스라엘. 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존경할 거라 신한 겁니다. 누굴 존경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한다. 왜 존경하느냐? 바로 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 강물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볼 때도 실랑과 타조 같은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메마른 자라 매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전무하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자리고 이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 그게 있습니까? 자기 자체 무자격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이들도 역시 실랑과 타조 같은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감기를 쏟아부어줘서 길을 내고 물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주 다시 한번 기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친히 말씀해 놓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다.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막에 길을 내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덜짐승 같고 실랑과 타조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라 길을 내 너의 마음 가운데 길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이 심령에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에는 뭐가 없다고요? 인정이고 뭐 물이고 아예 거기는 그냥 죽음 자체예요. 그냥 죽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혼자 가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해. 그냥 있는 것은 모래바람밖에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심령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리라. 그래서 또 이 요한복음 바로 7장 37절로 39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강물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또 광야 같은 이 온 세상에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산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미 끝나버린 이 인생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죽어서 뼈가 남았는데 그 죽은 뼈에다가 엘리야의 그 뼈에다가 죽은 사람을 던져놨더니, 거꾸로 던져놨더니 그 뼈에 닿자마자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또 엘리야가 환상 중에 살아있을 때 환상 중에 봤더니 많은 광야에 마른 뼈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게는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이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마른 뼈들이라고 하더니 이미 썩어가지고 모든 것은 다 제거되어버리고 물기라고 해서 싹 빠져버리고 그냥 한마디로 버석버석하는 그런 완전히 흙으로 돌아간 그런 뼈입니다. 이게 모래 같고 자갈 같은 그런 뼈입니다. 이 뼈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힘줄이 놓여져라. 그 다음에 핏줄이 놓여져라. 그리고 살이 붙어라. 그리고 생기가 돌아오라 하라 했더니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른 뼈 같은 이 세상의 말이요, 이미 죽었고 썩었고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영혼들 말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니까 그 생명을 받은 그에게 은혜 담비를 계속 쏟아부어 주시니까는 이제 뭐가 터져나옵니까?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팡 터쳐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성령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뿌려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시니까는 그 피로서 제사받은 인간의 영혼은 이미 깨끗하게 졌고, 그러므로 은혜 받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경외한다고요? 누가 경외한다고요? 저 들짐승 같고 희랑과 타조 같은 세상이 바로 나를 존경할 것은 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막에 이 강물이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저 광야에 길을 내니까는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을 존경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그 인정거리 없고 매정한 짐승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이렇게 확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만이 이 일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의 심령이 비록 광야가 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막 같고 이미 메말라버린 매정하고 무정한 우리의 심령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생수의 강같이 터쳐나오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감정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창수가 솟아나듯이 이렇게 막 샘솟듯이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여 내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생수의 강이 폭포처럼 솟아나게 달라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